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지구촌이 어찌 이리 소란스럽고 어제온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저희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하셨건만 기도하셨음에도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스럽고 아버지께서 천금 같은 귀한 전상나라까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할지 마음이 근심이 쌓이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천금 같은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천금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십니다.
그가 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내가 주님을 피하오니, 주님을 피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피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인 이 다윗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 피하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6절까지 말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1절이죠. 근데 7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었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8절부터는 미래에도 나는 주님을 무엇입니까? 의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반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하반절에서는 그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하반절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의 이 바른 해석이지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깔려있는 기도입니다. 이 1절 말씀의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넘쳐나는 이 시편에서 사실상 하나님이야말로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서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왜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이 확신함에 기도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의롭고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고 2절 말씀에서는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피난처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훈계하다라는 말은 윗사람 혹은 교사가 스승께서 누군가에게 성공을 위해 좋은 계획을 충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송축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누군가를 축복하다로 번역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 바라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반절에서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 교훈하다 라는 말은 꾸짖다, 징계한다는 의미도 있고 본문처럼 교훈하다, 훈계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징계나 훈계를 통해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교훈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꾸짖다, 징계하다 라는 것으로서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시편에서는 이곳처럼 모든 감정이 나오는 곳이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깊은 내면의 중심을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밤마다 라는 표현은 이 밤에도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밤에도의 의미라고 본다면 나뿐만 아니라 깊은 밤에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하신 꾸짖음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 상징적으로는 깊은 밤과 같은 고난 중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어서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밤에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밤이 고난으로 상징한다면 고난의 그때에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깊은 밤과 같은 고난 중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은 다윗의 깊은 중심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꾸짖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의인을 격려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 본문 말씀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의인을 격려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교훈하고 자신을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도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무엇이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자신이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게 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제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1절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다윗이 보기에 기쁨이 되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주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산업을 주시는 분이자 자신이 누릴 기업 그 자체이시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으로서 자신을 보호하여 다윗에게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기름진 땅을 통해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피했을 때 여호와께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의인을 격려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며 그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8절부터 11절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이 과거의 근거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앞으로 당할 고난도 능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1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했죠. 이 피한다, 주께 피한다는 것이 주를 의지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1절부터 7절은 과거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사들이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했었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8절부터는 미완료라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처럼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시는데, 하반절은 상반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강력한 도움이나 보호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강력한 주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의 결과는 흔들리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로 번역된 동사 모트는 주로 죽음, 멸망, 타산, 질병, 패배 등을 당하여 인생의 파멸에 이르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바로 이 흔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과 파멸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항상 앞으로도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왜?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미래에도 지금 당하는 고난도, 앞으로 당할 고난도 능히 이겨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따라서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절 말씀을 근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것을 근거로 8절 말씀에서도 지금 당하는 고난도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죽음, 파멸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하시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를 마음과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네펫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네펫이가 아니라 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건 주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주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카보드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것은 다윗의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명성이나 영광을 의미하여 다윗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하시는데 하반절은 히브리 어문으로는 또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또한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이 하반절에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1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10절 맨 앞에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의 의미인 것이지요. 거룩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하시드는 경건한 자,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죽음을 수월해 버리다와 멸망시키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월해 버리다와 멸망시키다는 모두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인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9절 하반절처럼 다윗 자신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9절 말씀에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것의 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루어졌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로 37절 말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0절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의 진정한 의미는 참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이라면 이 과거의 근거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하는데 10절 말씀이 죽음이나 멸망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절과 5절, 6절 말씀이 예시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며 죽음이나 멸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7절 말씀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가르침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의 앞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6절 하반절에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심과 임재 가운데 사는 기쁨은 기름진 땅이 공급하는 풍성한 생명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하셨던 이유를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1절부터 7절에서는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지금 겪고 있는 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앞으로 겪을 고난도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하고 그런 확신에 믿음 있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이 과거의 근거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 파멸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께서 거룩한 자인 나의 영혼도 스올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곁에 있는 다윗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던 방식과 여호와를 신실하게 신뢰했던 그의 삶을 묵상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과거의 근거에서 앞으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항상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앞으로 겪을 고난도 이 주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셔서 능히 앞으로 있을 고난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앞으로 겪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하시고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